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또 극심한 분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심을 향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서일과의 구약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1300에서 15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세계 연평균 강수량의 약 1.5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다고 해서 물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지정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 인구 밀도가 워낙 높아서 1인당 물 이렇게 사용량, 보유량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절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물 부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또 언제든지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쓰듯 한다 이런 표현처럼 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와 전혀 사정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메마른 건조 지역입니다. 국토의 60%가 사막 지역이고 뚜렷한 건기가 있어서 1년 중에 최소 6개월 이상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물 시스템 관리하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물 부족과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물 부족을 그렇게 우리처럼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옛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겠죠. 물을 쉽게 쓰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마름을 일상적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은 어떤 특정한 계층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물로 나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옛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은 물이 풍성하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물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예언자가 초청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의미죠. 두 번째 초청도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돈 없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대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사회에서도 화폐를 통한 상거래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였고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목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인 양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왜 이런 초청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을
풍성하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또 포도주와 젖 같은 소중한 양식을 값없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처음으로 우리가 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호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오호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례식장 같은 데서 통곡할 때 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아이고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이나 포도주, 젖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은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호이라고 하는 말로 1절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2절을 보시면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쉽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불순종의 역사 혹은 또는 불신앙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풍요와 번영을 바라면서 이방신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입니다. 당시 이방신들은 대개 우상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라는 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냥 나무 조각, 돌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은 거짓을 가르치고 말도 못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상은 헛되고 무익해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찾아가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주면서 품을 팔면서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모습이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슬프시고 또 아프셨던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의 성경의 메시지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쉐마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어서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대체하는 단어가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회개, 돌아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쉐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또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을 오늘 3절에서 딱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해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슈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사라졌던 그런 기쁨을 되찾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래 듣는다는 것, 그것은 행하는 들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쉐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보상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영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우리의 육신에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기운이나 그 정신을 포함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 인간답게 그냥 단순히 그냥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나단의 신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거기에 실려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은 깨졌죠.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대가로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예언자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보시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총체적인 비극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겠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우리아를 전쟁통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는 돌이키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보상을 따르는지 어떤 은혜가 따르는지 다윗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취한 여인들의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 없었겠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꼭 사순절에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당신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찾듯이 그냥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당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여도 또 우리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그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그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늘 음악적인 영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격식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주로 장로교 통합 측이나 또 합동 측이나 이런 가장 이제 큰 교단이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라고 하는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감리교 목사는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가 웨슬리의 그 전기를 제가 2권을 읽었거든요.
하나는 홍성철 박사님이 쓰신 책을 먼저 읽었고, 나중에 이제 그 영등포 중앙교회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진두 박사님이 쓰신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거의 뭐 그냥 그 웨슬리라는 인물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너무 그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감리교회 저는 아는 사람이 웨슬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웨슬리를만 알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었는데, 이 존 웨슬리는 매일 3번씩 자기 삶을 점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때,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지독할 정도로 너무 규칙적이고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아주 유명한 찬송시 작가죠. 그 찰스 웨슬리와 함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지도하면서 얼마나 엄격하고 지독했는지 사람들이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준 건데, 이 조롱의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엄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메소디스트가 이제 감리교라는 말이 됐죠. 그러나 웨슬리가 대단한 것은 그런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때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을 찾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지아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주님을 찾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웨슬리는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38년 그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의 회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웨슬리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주 세세한 그 예화들을 중에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예화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들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헌금 빼먹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외형은 주님의 삶을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해답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어떤 풍요와 번영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방신들이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찾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현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옳다 여기는 길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